And as they were eating, he said, "Truly I say to you that one of you will betray me." Being deeply grieved, they began saying to him, each one, "Surely it is not I, Lord." And he answered, "He who dipped his hand with me in the bowl is the one who will betray me. The Son of Man is going away just as it is written about him. But woe to that man by whom the Son of Man is betrayed. It would have been good for that man if he had not been born." And Judas, who was betraying him, said, "Surely it is not I, Rabbi?" Jesus said to him, "You have said it yourself."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때는 무교절의 첫날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되는 절기거든요.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입니다.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5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1일까지 일주일간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겹치고 연결되는 절기였잖아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언제부턴가 동의어처럼 사용됐습니다. 무교절이 유월절이고 유월절이 무교절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날, 다시 말해 니산월 13일서부터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함으로 무교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무교절 첫날이란 니산월 13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월절 하루 전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월절 하루 전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쭤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유월절 만찬은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스라엘의 중요한 행사입니다. 중요한 절기입니다. 니산월 14일에 해 떨어지기 전에 양을 잡아가지고 쓴나물 이런 것과 함께 준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해가 지는 저녁 6시쯤에 이제 유월절 만찬을 이제 가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장소를 마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게 많았습니다. 우선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교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도 있어야 돼요. 쓴나물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만찬 장소를 간신히 구했다 해도 청소해야 되잖아요. 세팅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쭤본 거죠. 주님, 아시다시피 유월절 만찬에는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뜻밖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루 앞당기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루를 앞당기면 얘기가 다른 거죠. 정식 유월절 만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한 준비를 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어린 양 필요 없습니다.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실제로 이날의 식탁에 유월절 어린 양이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양 잡는 날, 다시 말해 유월절 해가 있을 때 친히 유월절 식탁에 오르실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월절 식탁이 뭘까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두신 유월절 식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가지고 유월절 식탁에서 어린 양을 섭취하였듯 우리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유월절 식탁에 제물로 바쳐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성만찬을 통해 섭취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유월절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지시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 이하의 말씀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 사람이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거기에서 준비하면 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중요한 사역에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당신의 중요한 사역에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람들 예비해 두셨다가 적절한 때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예비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만찬,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이 일에 모든 제자들을 다 파견하신 거 아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총회하시는 제자들 파견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였나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뢰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어요. 이 종이 그런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 그런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이런 일꾼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여러분에게 있죠? 다른 욕심은 좋지 않지만 이런 욕심은 좋은 욕심이에요. 복된 욕심이에요. 신령한 욕심입니다. 주님께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일꾼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 같은 특별한 주님의 일꾼들이 불꽃처럼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주께서는 최후의 만찬에 쓰임받을 사람도 이미 예비해놓고 계셨던 거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나귀 새끼를. 그 나귀 새끼를 빌려줄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듯이 최후의 만찬 장소를 제공할 사람도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 그대로 그 사람을 만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 그랬어. 주께서 주님 당신의 일을 위해 예비한 사람은 언젠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주께서 예비하셔서 언젠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복된 사람이요, 육적으로도 복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복된 사람인 건 왜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그 일을 못하니까요. 육적으로 복된 사람인 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더라도 실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능력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도 그 일을 못합니다. 나귀가 있어야 빌려주는 거잖아요.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물질과 건강과 재능으로 복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사역에 예비된 사람이기를 소원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원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원대로 주께서 여러분을 예비하셔서 때가 참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에게 무엇을 시키실 때 항상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한 사람은 그 명령에 군말 없이 순종함으로 복된 길로 순조롭게 들어서게 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주께서는 그 예비된 사람에게 제자들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셔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무례한 말입니까?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월절을 내 집에서 좀 지킬 수 없겠느냐?
유월절 만찬 장소로 내가 너희 집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예의 바르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곡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너희 집에서 지키겠노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례하게 이를 데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에 군말 없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그 내막을 알고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순종이에요. 대단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상한 유월절이에요. 날짜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하루 전에 유월절 만찬을 지키다니, 하루 전에 유월절 그러면 양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양을 준비하지 않다니.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의 관습과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주 중요시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납득하기 어려운 유월절 준비를 주님이 지시하신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 명대로 군말 없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신앙에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한 성도여,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의 방법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십니다. 민주주의는 인본주의, 민주주의는 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예요.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총선에 출마하는 우리 출마자들이 여기에 오늘 잘 예배를 드리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주님은 항상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을 통해 가장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만 가지 약속이 어떤 약속이 그야말로 주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죠. 구약의 약속들은 어떤 약속들입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뭐 율법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뭐 동의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이 있을 거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신약은 어떤 약속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됐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우리의 소신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우리의 주관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명령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를 복된 길로 가게 하는 유일한 약속이요, 가장 좋은 명령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기 싫을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명령에는 무조건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하여라,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고 싶든지 안 하고 싶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괴롭습니다.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고통이에요. 순종하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저주의 길이에요. 순종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풀려요. 순종하면 열립니다. 주님의 약속이니까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저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되는 거죠. 조건 없이 순종하여 조건 없이 복된 길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20절 말씀,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갖는 모습이요, 여러 유명한 그림을 통해 묘사가 됐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묘사해 놓은 그림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의 다 왜곡된 그림들이에요. 서양인들이 그린 그림들이기에 서양식의 식탁과 의자로 표현이 됐거든요. 유대인의 식탁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오른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왼쪽으로 비스듬히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앉아서 이제 식탁에서 그런 자세로 식탁에 앉아 있다는 걸 상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히 원했음을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걸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제자들에 대한, 연약한 제자들에 대한 지극한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습니다. 세족식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대목에는 이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최후의 만찬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만찬이요, 사랑의 식탁이었던 거예요. 지독한 고난을 앞두고,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자기 자신을 염려하여야 될 터인데 도리어 제자들을 염려하고 계신 거예요. 지독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자기 자신의 문제로 주저앉아 있어야 될 터인데 도리어 최후의 순간까지 사랑의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배로운 귀한 성도요, 이제 곧 자신이 당하셔야 될 십자가 고통 때문에 근심 속에 빠져 있어야 될 주님은 도리어 여러분을 염려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왜 염려 속에 빠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자신이 곧 당하셔야 될 십자가 고통 때문에 주저앉아 있어야 마땅할 예수님은 도리어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데 여러분 왜 주저앉아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이 그토록 크고 그토록 따뜻한데 왜 그 사랑을 믿지 못합니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 힘을 낼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고 믿어 힘을 내기 바랍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만찬이 시작됐는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지혜로운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어요. 심령이 괴로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개념을 가진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같은 감정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체로 여기지 않기에 자기 때문에 슬퍼하신다는 걸 몰라요. 주님이 자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걸 상상도 못합니다. 주님이 자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다는 걸 깨닫질 못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여, 우리가 애초에 누구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저런 감정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감정의 찌꺼기들입니다. 주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신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해드리는 참된 성도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게 해드린 교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일까요? 우리 귀한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드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란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히 근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마가복음 14장 19절 말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주님을 팔 그자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룟 유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온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나는 아니지요? 얼핏 보면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질문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은요,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에서 나온 참된 질문이에요. 문제의 본질을 알기를 소원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그 사람인 건 아닌가? 혹시나 내가 그 악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근심 말이죠. 주님, 제게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주님, 혹시 제가 그 나쁜 사람인 거 아닌가요? 주님, 혹시 제가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아닌데도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룟 유다의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이요, 대드는 질문이 항변하는 교만한 질문입니다.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회피해보는 뻔뻔스러운 질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팔아넘길 그 사람이에요. 해당되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마치 아닌 것 같이 위선을 떨고 있는 거죠. 잠깐이라도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적을 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질문을 갖고 삽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근데요, 질문의 겉모습은 비슷한데 내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의 나는 아니지요는 제자들의 나는 아니지요. 근데 다른 어떤 사람들의 나는 아니지요는 가룟 유다의 나는 아니지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 혹은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혹시나 내게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소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문제, 이런 발생하는 문제들이 내 잘못일지도 모른다, 내 죄 탓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이 넘친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나는 아니지요 이걸 갖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반면에 주님이 성경을 통해 혹은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 책망하신 내용들을 아무리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의 나는 아니지요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와는 상관없어. 이런저런 문제들이 저 사람 문제야. 이런저런 문제들이 저 사람 잘못이야.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 사람 죄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의 나는 아니지요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영적 자세를 갖고 사는가, 어떤 신앙 태도를 갖고 사는가,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여쭤보면서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여쭤보면서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어, 나는 아니지요?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의 랍비로, 한 사람의 선생으로 여겼던 거죠. 바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내 삶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바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소유자는 제자들의 나는 아니지요를 갖고 사는 거죠. 내가 혹시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 아닌가? 내가 혹시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되는 거 아닌가? 주께서 혹시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지 않으셨을까? 혹시 나의 불신앙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닌가? 혹시 나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하고도 겸손한 참된 나는 아니지요의 신앙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호기심이 남다른 사도 베드로,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사도 요한에게 범인이 누구인지 좀 여쭤보라고 머리짓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베드로의 요구에 따라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여쭤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 이하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놈이 누구인지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사도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주님은 그가 누군지 우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좀 더 상세히 표현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이가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 지금 좀 이상한 일을 하고 계신 중이에요. 지금은 떡을 떼어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각자가 떡 조각을 소스에 찍어 먹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가룟 유다에게 친절하게 소스까지 찍어 주시고 있는 걸까요? 놀랍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놀랍습니다. 예수님 긍휼이요.
주님은 가룟 유다를 포기하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유다가 자기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관심을 주시면서까지 회개를 촉구하신 거예요. 돌이키라고 촉구하신 거라고요. 웬만한 사람은 이 정도쯤 되면 마음이 약해질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놀랍게도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가 관심을 보이면 돌이킵니다. 부모가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그럼 곧바로 그 잘못을 깨닫습니다. 근데 어떤 자녀는 부모가 관심을 보이면 볼수록 거부감을 보이면 멀어집니다. 도리어 반발합니다. 반항합니다. 관심을 보이고 잘못을 지적하면 도리어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은 드디어 가룟 유다에게 저주의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정된 그대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데는 악역을 맡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는 그 악역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도구로 사용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는 너무 큰 화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았을 거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귀한 교우들이여, 보배로운 교우들이여,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행위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나의 행위로 반대로 치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으로 주님이 기쁨을 누리실 수도 있고, 반대로 나의 삶으로 고통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나의 삶으로 내가 어마어마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나의 행위로 나의 삶으로 반대로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 스스로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걷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온전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가룟 유다와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